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전쟁에서 죽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우리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갓난아이들도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시는 걸까? 이 질문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욥이라는 의인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무고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와 형벌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인도 고통받고 때로는 악인도 형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집트의 장자 재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장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어야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심지어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인의 아들은 태어나는 대로 나일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9번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이 차례로 이집트를 강타했습니다. 각각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퓨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신 라를 숭배했던 이집트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5번의 재앙에서는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한 선택을 반복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저희 속에 보였거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장자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자 재앙이 내려지는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흥미롭게도 이 구원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 재앙에서 죽은 이집트의 장자들은 정말로 무고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더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갓난아기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볼 때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신다 해도 그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상충하는 속성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장자 재앙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신명기 20장 1-6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오직 그들을 진멸하되 헷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그리하라. 이 명령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 18장은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상적이었고 동성애와 수간이 만연했습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들의 문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신명기 9장 4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요
내 마음이 고듬을 인함이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의 극심한 악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완전히 찰 때까지 400년을 더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사사기 시대의 기브온족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속임수를 썼지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통해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권한도 있고 거두실 권한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에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셋째,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믿습니다. 넷째, 죄악의 전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 그들 역시 같은 죄악에 물들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들이 우리의 모든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난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심판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죽음을 면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마음속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결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들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성경적 관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전쟁, 사고 등은 모두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선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선택합니다. 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행동을 즉시 막으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고통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상황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대기근 때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넷째,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적이지만 하늘에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일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고한 자들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죄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죽음 자체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모든 불의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소망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